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이 율법의 오용에 있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 이 문자적인 해석만을 고집한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저의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으셔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무슨 병자라도 고칠라 치면은 우르르 몰려와서 정죄하기 바쁜 것이죠. 손 마른 자를 고쳤더니 왜 그것을 안식일에 고쳤느냐고 따지게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간 그들을 예수님은 항상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저항하는 모습,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예수님은 율법 그것을 폐하러 오신 분처럼 보이기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해를 종식시키고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2절 황금률에 이른 이 말씀은 그 가르침의 마침 결론과 같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시작한 후에 오늘 마치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이 황금률, 가장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면 남한테도 행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교에도 이미 이런 좀 다소 수동적인 의미의 이런 비슷한 명령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후에 그것을 남한테 해주어라 라는 가르침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뉘앙스가 좀 더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내가 싫다면 남도 싫을 것이니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금기 같죠? 내 행동을 좀 유보하라라는 차원이지만 황금률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 후에 그것을 남에게 해 주어라. 이런 적극적인 선행을 명령하는 이 황금률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황금률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명령 뒤에 붙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듯이 이 황금률도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인 겁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 다 하며 살아갑니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악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사랑을 다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나도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좋아하니까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사랑이 넘쳐 범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왜인지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은 고사하고 다툼과 갈등의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그 사랑은 황금률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더 나아가 정확히 말하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각자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기쁨을 줄 대상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이 황금률처럼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나에게 어떤 것을 줄 대상을 갈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이상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사랑이란 타이틀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렇듯 각자만의 사랑을 사며 살아가다 보니까 100명의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100개의 사랑의 질서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갈등과 다툼만 조장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사랑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습니다. 내 자존심이 소중하니까 남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자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나조차 용납할 수 없는 말을 내 입으로 상대방한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정신에 있다 보니까 나도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죠. 그리고 배타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점점 싸움터, 각박한 곳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도 역시나 황금률의 정신은 없습니다. 그 대상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을 하고 사랑 때문에 배타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짜가 진짜처럼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은 진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방으로 통행하던 그 사랑의 질서를 흘려보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움키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조차 변질되어 나한테 독이 될 뿐더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싸움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이 황금률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률 안에서만 사랑은 진정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주는 것을 좋아할까요?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양잿물도 마신다고. 독인지도 모르고 공짜라면 마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은요, 이 사랑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사랑을 떠올릴 때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예를 가장 간편한 예가 남과 여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본다면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상대방을 보면서 나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장밋빛 인생 만들어 보겠다라는 기대를 한껏 품고서 만났는데 바라보니까요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바라고 있어요. 줄 사람은 없는데 받고 싶은 사람만 줄을 서 있는 모양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안 주냐고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불평불만은 미움과 조롱으로 바뀌죠. 조롱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죠. 그리고 머지않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터로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 황금률을 벗어나 내 멋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목청껏 나를 사랑하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이 모인 3개의 그룹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요 100명 모두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만 다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절반, 50명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50명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사랑을 주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줄만 서 있어요. 줄 사람은 없는데 머지않아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 피 튀기는 싸움터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50명 모였으니까 1대1 비율도 좋다, 안성맞춤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그룹도 머지않아 이 첫 번째 그룹을 닮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싶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무한 샘솟는 어떠한 우리의 사랑은 무한으로 공급되는 어떤 힘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갈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릇이 넓어서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사람보다는 부족하여 조금밖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사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첫 번째 그룹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기 역시나 싸움터로 바뀌어가는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단 시끄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랑을 주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은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남의 덕에 기대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어떤 불평과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죠. 아마 천국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쥐어 짜내서 남 행복하게 해줘라, 이것이 아닙니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것인데 어떻게 행복해 줄 것입니까? 쥐어 흔들면서 내놓으라고 해봤자 나오는 것은 쓴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로 나 또한 행복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황금률이 왜 주도적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나 좀 어떻게 해줘 봐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보면 기대 가득한 눈으로 나를 항상 쳐다보며, 자녀일지라도 이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뭔가를 항상 얻어낼 마음으로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그 주위에 누가 남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들 것입니다. 가정 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배우자를 향해서 소리치고 요구한들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쥐어짜면 짤수록 뭐만 나옵니까? 쓴물만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남의 사랑에 기대어서 편승하여서 덕 좀 보려는 사람이 많을수록요, 교회 사랑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불평하기에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후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향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황금률의 정신을 빗나가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때문에 싸웁니다. 말씀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의 모형을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라는 복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그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의 가장 안 좋은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22절 말씀을 들고서 아내한테 들이댑니다. 이거 한번 보라고 말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복종이냐고 지금 말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25절 말씀을 또 들이댑니다. 이거 보세요.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각자 사명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리에 들이밀고서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조차 다 싸울 이유, 원망의 이유만 제공할 뿐인 것이죠.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인간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나의 길을 항상 죽임으로 내가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구나. 다 원망의 이유만 제공합니다. 황금률의 정신에서 빗나가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황금률 말씀을 읽어드릴 터이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이 황금률의 정신 안에 있을 때라만 진정 유지됩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랑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싸움의 이유만 제공할 뿐 어디에도 사랑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황금률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 황금률의 사랑. 황금률의 사랑의 결론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 미움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결론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신이 아주 편만히 퍼져 있습니다. 다 안 돼요. 자기는 하나만 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쉽게 속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은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나는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 돼요. 신기합니다. 딱 보면 아십니까? 저도 좀 알려주세요. 딱 보면 안다는 말만큼이나 허튼 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행동, 그리고 말투 하나, 표정, 지나가는 표정 하나 딱 본 다음에 그 사람을 전체를 알 수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고사하고 평생 같이 산 남편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딱 보면 안다니 이게 얼마나 허튼 소리입니까? 알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으니 결론은 결코 합당한 결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급하거나 경솔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쉽게 오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합니다. 미움은 쉬웠는데 용서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나는 다 알아요. 안다는데 뭐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미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요 원래 좀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딱 압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알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어떤 사물도 단순한 것은 없다. 단순합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단순합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한눈에 딱 알 수 있을 만큼 나는 단순합니까? 왜 말들을 잘 안 하시는데?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더욱 현명해질수록 좋고 나쁨이라는 단순한 틀로 사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 전구를 보세요. 우리는 이 전구를 보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전구이구나. 참 밝구나. 끝입니다. 근데 이 전구를 아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 전구 하나 놓고서도 한두 시간 토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깊어지고 삶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학문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을 어떤 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이겨내야 되는 치열한 비평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반대급부의 가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식하면 어떡합니까? 용감하죠. 함부로 정의를 합니다. 진짜 알아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단순하게 다뤘습니다. 말이 좋아서 단순하게지 허술하게 짝이 없는 기준으로 복잡한 것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결론이 어찌 사실에 근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적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몇 가지 나의 행동을 지켜본 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려고 한다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하십니까? 라고 다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그 실수 하나 붙잡고서 말하고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 순간 하는 행동 보고서 나를 함부로 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우리라는 것이죠. 안 그럴 분 계십니까?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러한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냐는 것이죠. 왜 이 생각을 바꿔서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률의 정신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복잡하다면 남 역시나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속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쉽게 속단하고 기회를 앗아가지 않으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죠? 상한 갈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주님 마음은 그걸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불탈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굳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끄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회를 앗아가지 않냐는 것이죠. 항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나 자신을 항변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었던 적이 한번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싶은 나이듯 남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잡하듯 남 또한 복잡하겠구나. 나 또한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듯 남 또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복잡성을 용감하게 마주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까? 그런 말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까? 긍정적인 의미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해서요. 하나를 들어도 10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낙인을 찍어버리고 쉽게 바꾸지 않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부로 기회를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분을 닮은 우리라면 그분의 닮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분을 따르려는 성도라면 최소한 이 황금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명령된 이것을 따라 남 또한 나와 다르지 않겠구나.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런 거를 원치 않으니 나도 너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닫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만큼 단순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정신인 바로 이 사랑. 황금률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설명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랑을 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황금률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랑을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혼돈과 다툼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만큼만이라도 황금률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암흑뿐인 이 세상 가운데 아마 등불과 같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향기 나는 분들로 그 자리에 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때로는 황금률을 저버리고 다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주변이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만큼 확장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를 천국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 하지만은 나의 생각과 언행과 모든 결정들에 하나님의 향취가 얼마나 묻어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쉽게 기회를 뺏어가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섬세한 말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천국의 향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